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십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맨 처음에 나는 너를 애굽 땅, 그 애굽 땅이 어떤 곳이냐면 종되었던 집인 거죠. 그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이 개인화된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십계명이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만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너를 위하여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걸 통하여 우리의 욕구나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우상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도 어쩔 때는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해서 또 이용해서 우리의 어떤 욕망이나 욕구를 채워내려고 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 속에서 신비로운 힘이 있거나 또 우리를 도와줄 만한 어떤 형상을 찾아내게 되는데,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라든지 땅에 있는 것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이미지화 시켜서 그것을 신으로 섬길 때에 이 우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뜻은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무런 형상이라고 말할 때 이것도 이미지인 거죠. 근데 우상을 이야기할 때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존재로 있는데,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이 우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하게 하는 거죠. 우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상이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이 우상은 우리의 역할을 뺏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때 이 우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왜 성경에서 이렇게 우상을 그다음에 어떤 우상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가? 우상은 이렇게 인간의 역할을 빼앗아가고 거짓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두 가지의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싫어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질투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3대 아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대에 이르러서 화를 내시지만 징계하시지만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훨씬 더 큰 것이죠. 세 번째 계명으로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망령되이 주의 없이 또 아무런 개념 없이 이렇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부분이 네 번째 계명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쉬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모든 것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고 쉬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쉬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에서 10개의 계명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살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는 간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탐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많은 관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랑 또 존경 그리고 자족, 정직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정직하고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의역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이드하시기 위해 십계명을 주신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지식, 성숙한 삶의 방식에 대해 알지 못했다. 노예에서 풀려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것이다. 즉 유다 백성들을 자유인이라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자유인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법, 뜻, 음성을 찾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내 신앙과 내 삶의 가장 밑바닥을 형성하는 기초이며 신앙의 선언이다.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 위에 하나님과 함께 집을 짓기를 원한다. 이 세상의 창조자께서 내 집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위임한다. 나는 그 내용에 대한 관심보다 그 실천의 문제에 더 관심을 둔다. 내용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근거한 것이므로 단순히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며 깨닫기를 원할 뿐이다. 정말로 나에게 도전이 되는 영역은 순종의 영역이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첫째 되는 본분이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는 존재가 다른 그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알아가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이 굳은 결심, 디터미네이션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십계명의 1부터 네 번째 계명 안에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이용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쉬시는 것을 따라 나도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을 즐기며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쉴 수 있는 자유와 사랑을 증진시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통해 표현된다. 내 삶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존재하게 하신 수많은 생명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사라진다.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다. 내 이웃들과의 관계가 그렇다. 내 이익을 위해 악을 행하지 않고 정직함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나에게 있는 것을 자족함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다.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백신을 맞거나 방역 관련된 지침을 잘 따르는 것 또한 나를 제한하고 불편함을 감수함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자족에서 나오는 여유로움, 다른 이들을 높이는 겸손에서 나온 배려, 진실과 사실의 마음을 두며 손해나 비난을 이겨내는 용기를 위해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지의 감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아는 성숙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많은 말을 하는 이로써 내 자신을 경계하고 견책합니다. 내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나를 살피시고 나를 경고하시며 가르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며 또 나로 함께 살며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시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려와 존경, 진실과 정직, 섬김과 자족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법과 인도하심에 대한 깨달음과 이 인지의 감수성을 민감하게 하시고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